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란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가? 특별히 이제 우리는 성탄의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탄, 바로 구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사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죠. 자, 이 성탄절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빼고서는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위대한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에 둘레길이나 산책을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특별히 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그 교구에 노방을 해서 전도를 하다가 우연찮게 한 가게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가게는요, 그 반려동물에게 주는 간식을 만드는 그런 가게였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반려동물에게 주는 간식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파는 가게는 많이 봤는데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주는 가게더라고요. 요즘은 이 반려동물들이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아마 곧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개를 사랑한 나머지 개가 된 주인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진짜 이 반려동물이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걸어다니면 너무 힘들까봐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분들도 참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그 반려동물들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이 반려동물이 된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한 사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마리아가 이 기적의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셨을 때 이 지구촌에 메시아의 어머니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무수한 대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탄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대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권력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권력자들의 가정에서 양육된 미모의 여성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로마가 아니라 여러분 당대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전통의 명가에서 뛰어난 문학과 교육으로 길러진 지성적이고 교양적인 여인들이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의 가문에서 종교적으로 잘 훈련되어진 경건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교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 메시아의 어머니로 손색이 없는 준비된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로마도 아테네도 예루살렘도 아닌 지구상의 가장 작은 나라, 그 중에서 이스라엘 마을 가운데서도 가장 천대받던 촌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곳에 자란 철들기 전에 어린 소녀, 이 10대 소녀를 선택해서 기적의 도구로 쓰셔야만 하셨던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쓰임받았던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는 그냥 피동적으로 은혜를 입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마리아가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있는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우리 성경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30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동적으로 추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예수님의 그리고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주님은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 한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녀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라고 하죠.
예수님이 처음 잉태되어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이 소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그녀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었습니까? 주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 하셔야 하고 난 당연히 주님께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가요? 아니죠. 오늘 누가복음 1장 29절 그녀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여기서 마리아가 느낀 그 감정은, 그 놀람은 황당함의 마음이 아니라 황송함의 마음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천사를 경험한다는 그 자체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천사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특별한 권리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극도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이 마리아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천사의 현현을 경험했던 마리아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녀는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굳이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아주 어린 한 소녀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이 마리아의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녀를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바로 마리아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녀의 겸손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극히 작은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낮아질 수 있었던 그녀의 겸손을 주님은 그녀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무엇인가 성취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그 일이 자기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 끝까지 그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마리아가 쓰임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알려지고 추앙받는 여인이 되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했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마리아와 같은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도 사모함이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일진데,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을 사용하셨습니까? 주님을 높이고 낮아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육신의 사건 가운데 쓰임받았던 한 여인의 삶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가장 합당한 모습은 겸손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쓰임받게 된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따라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제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범석 장로님의 장모님이시고 우리 양우정 권사님의 모친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한국교회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모든 기독교 연합기관의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열매를 맺는 그 순서만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온전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 화합과 연합과 일치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연합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과 아버지 모든 관계된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뜻한 바의 모든 일들이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다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간은 홀리 보이스 선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다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더해 달라고 이 두 가지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먼저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그 구분응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사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된 모든 아버지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은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뜻한 바 그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는 주간은 홀리보이스 선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해를 정리하며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축복된 아버지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말씀 기억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옷으로 입혀 주옵시고 하나님이 능히 쓰시고도 남음 있는 축복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외손자가 둘이가